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분명히 깨달아 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월 23일이죠. 네, 1월 하고도 벌써 이제 중반을 넘어섰습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단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가 열심을 품고 시작을 했지만 지금쯤이면은 우리가 조금은 고삐가 늦추어질 수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늦추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의 고삐입니다. 더욱 단단히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올해는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작년보다 더 나은 올해, 작년에 못다 이룬 것들 올해는 꼭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결단한 것들을 꼭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작년보다 훨씬 더 적어지고요. 물론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쉬움보다는 훨씬 더 많은 보람과 은혜의 간증들이 더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기 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인사하셔야 돼요. 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주님께서 되게 하십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지난 날의 모자람과 그리고 어떤 사람, 뭐 부모님이 됐든 친구가 됐든 누가 됐든 야, 넌 안 돼. 이런 말들, 그죠? 괜히 우리가 막 기운 빠지고 주눅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야, 너 안 돼. 너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그렇게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런 우리들에게요,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할 수 있다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나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주님, 이 주님의 따뜻한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위로함을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73편 아삽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러우면 지는 것이다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까지 해서 이 아삽의 시편에 대한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삽, 그러면 일단 아삽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시편 하면 다윗이 지은 것이 시편 아닌가요? 맞죠. 대부분의 시편은 다윗이 지었지만 또 여러 명의 이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 아삽인데요.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때의 찬양 사역자입니다. 여두둔, 해망과 함께 3대 악장 중 한 명이 바로 아삽이었는데요. 요즘으로 하면은 성가대 지휘자 혹은 찬양팀의 리더, 찬양 인도자, 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삽이 지은 시편이 50편 그리고 73편에서 83편입니다.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은 아삽 502 치세 파세, 502 치세 파세라고 해서요. 50편 그리고 치세 73편, 파세 83편. 502 치세 파세. 한번 따라서 해 주시겠어요? 502 치세 파세. 네, 502 치세 파세가 이 아삽이 지은 시편입니다. 이렇게 팁들을 만들어서 성경을 암송하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삽의 시편을 따로 502 치세 파세를 따로 이렇게 묵상을 해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아삽의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은혜스럽고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73편을 보면은 지금 아삽이 큰 시험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지금 아삽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잔뜩 시험에 들어있죠. 왜 잔뜩 시험에 들어있습니까?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충격을 받고 시험에 든 겁니다. 한마디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너무 잘 되기 때문에 당하는 시험인 것이죠. 아삽은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잘만 되기도 하고 자녀들을 보니까 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특별히 어려움도 겪지 않는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들을 무시하고 참으로 못된 집만 골라서 하는 아주 교만하고 악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잘 살 수 있는 걸까? 아무 문제도 없이 저렇게 잘 살 수 있는 걸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무시하면서 참 이 교만하게 사는 자들인데 말이죠.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 아삽은 어떻습니까?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인인데 자꾸만 재난이 생기고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해도 너무하다.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사실이라면은 정말 너무한 것이 맞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악인은 죄를 짓고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저렇게도 잘 살고 문제도 없고 형통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나는 제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배도 드리고 믿음 생활도 잘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는데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힘겨운 삶을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도무지 불합리하고 이해할 수가 없고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사실 오늘 우리들 중에도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하기도 하고 갈등을 겪고 또 시험에 들었던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제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실제로 가정 안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든 가정들이 정말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문제들도 잘 풀리고 정말 가정의 일들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아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자녀들도 잘 되는 것 같고 문제도 없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냐라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누군가가 한마디 하는 거죠. 야, 너 교회 다니는데 왜 그 모양이냐? 이 한마디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마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외면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아시지만 잠시 그냥 두셨다가 한 번에 멸하려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왜 유독 성도들에게는 작은 부분에 있어서까지도 간섭하시고 예민하신 걸까요? 오죽하면 아삽이 내가 하루 종일 병들어 있고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오죽하면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특별히 만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한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에 빠지거나 죄로 인해서 더 큰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더 큰 죄의 수렁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시고 특별히 돌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길,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아가야 될 더 좋은 길,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를 관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아삽이 앞에서는 불평을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아삽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반면 악인들의 삶은 결코 형통한 삶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성경의 표현대로요,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올려진 자처럼 하루하루 언제 미끄러질지 모르는, 넘어질지 모르는 위태위태한 삶을 살다가 마침내 파멸에 던져질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말은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허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이 악을 행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에 관한 성경의 말씀은 정말 많습니다. 전도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시험에 드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아멘. 깨닫고 나서요, 이 자신의 그 불평했던 모습들, 아삽이 주님 앞에 이런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그 심정을 모르고 제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지금 그런 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차별되어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훈계만 하는 것 같고, 나는 차별받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는 불행한 것 같고, 앞으로도 힘들 것 같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장은 저들의 삶이 멋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멋진 곳으로요 가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행도 다니고, 돈도 마음껏 쓰고, 멋져 보이고 부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할 파멸과 심판을 깨달은 자라면은 그 모습이 부러울 수 없는 겁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지? 저 영혼 어떡하려고? 불쌍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부러움이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악인들과 비교해서 불평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 불평이라는 것은 자꾸 비교하게 되니까, 내가 부러워하게 되니까 내 안에서 자꾸 이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왜 이래?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아삽은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자신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마치 짐승과 같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가졌던 그 마음이 짐승과 같이요. 이만큼 부끄럽다라는 겁니다. 깨닫고 나서는 말이죠.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산길을 가는데 통나무 그 다리가 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썩어가지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바로 악인의 길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언제 썩어 부서질지 모르는, 무너져 내릴지 모르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을 보면은 이들을 파멸에 던지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경에서요. 파멸이라는 것은 흩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부셔서 흔적조차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께서 나를 붙들고 계심에 감사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셨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심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의 장치인 것이죠. 자녀들을 양육해 보면서도 똑같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자녀들은 부모의 간섭을 잔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꼰대라고 하죠. 그죠?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부모의 심정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떻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또 똑같은 소리, 또 단소리. 정말 듣기 싫어. 짜증나.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철이 들면은 나중에 되면은 알게 돼요. 그때 그 잔소리가 나를 사랑해서 한 거였구나. 이 심정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알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그랬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얼마나 많이 원망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하고 자녀들 이제 양육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막 잔소리를 하면서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이죠. 더더욱이나 주님의 마음,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악한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잔소리로 들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 싫다고 저거 지난주 또 돌았는데 또 얘기하시네. 정말 듣기 싫어. 혹시나 우리들의 모습에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들어야 되죠.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깨닫게 되는데 자꾸 안 들으려고, 듣기 싫으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불편하니까, 부담되니까 잔소리로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아삽처럼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쟤네들은 가만 놔두고 왜 나한테만 잔소리하세요? 왜 내게만 간섭하세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23절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비록 악인의 눈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너 왜 그러고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너 그게 뭐냐? 너 꼬라지가 그게 뭐냐? 초라하다. 그렇게 여김 받을 수도 있는 거.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보잘것 없고 초라하게 여겨질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런 소리 들었다고 해서 맞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래서 제가 표현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할 때에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다.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 입구에 붙어 있는 현수막 보셨죠? 문구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안 보셨어요? 네, 나가시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은 with 코로나가 아니라 with 지저스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제가 현수막을 달고서 제일 좋은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좀처럼 칭찬을 안 하는 우리 사모도 이번에 너무 괜찮다, 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2022년은 위드 코로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위드 지저스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 다른 것 다 필요 없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믿음,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원수와 대적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이 약속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요. 성경은 미리 우리들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 하잖아요. 알면 무서울 게 없다. 맞죠? 그죠? 알면 무서울 게 없는 거.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우리가 흔들린다. 그러면 알고 있는 게 아니지요. 아직 모르고 있고 정확하게는 깨닫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결말, 악인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 부러워, 좋겠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는데. 그죠? 우리 자식들이 말이죠, 맨날 다른 집에 부러워만 하기도 하고 맨날 비교만 하면은 부모가 정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낳지 않았는데. 맨날 비교하는 거, 부모 비교하고. 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건데요. 이건 뭐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겠다, 부러워, 나는 왜 이래?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도 부러우십니까? 많이 부러우십니까? 내가 악인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실은 악인이 나를 부러워해야 합니다. 2022년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복된 삶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악인과 의인. 악인의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이게 악인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세상에서 죄 중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아멘. 이들의 결말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현세와 내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내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얼마만큼 가까워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복이 결정이 되는 것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이러한 마음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내가 받을 복의 분량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정말 복을 받고 싶다면 올 한 해 기대하는 바가 있죠. 바라는 바가 있죠. 필요로 하는 것들도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 복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삽이 어디에 들어갈 때 그들의 결말을 내가 깨달았다 고백하고 있습니까? 17절.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니. 아멘. 불평하던 아삽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손가락질하던 아삽이 깨닫게 된 것은 바로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성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죠? 교회예요. 맞아요. 이는 예배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을 때 비로소 아삽이 깨닫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성소로 나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소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가까이 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서 4장 8절의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서요. 가까이 하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를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증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서 어떻게 복을 소개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이러한 복을 주셔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와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심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겁니다. 진다라는 것은 실패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세상적인 삶을 부러워하게 되면 이는 악인에게 진 겁니다. 우리는 악인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을 버려야 합니다. 신앙은 방향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거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죠. 이것은 사단이 주는 속삭임임을 알아야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괜찮아. 그냥 성공만 하면 돼. 돈만 벌면 돼. 뭐 방법이 뭐가 중요해. 위험한 생각이죠. 이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절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하고 있죠. 바람에 나는 겨, 먼지처럼요. 그냥 바람 불어버리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들의 결말은 흩어짐이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부러워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약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면 명예도 갖고 돈도 갖게 되고 세상 사람 이런 모습이라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실패한 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 이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 분명 현세와 내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복이 필요하죠. 그렇죠? 많은 복이 필요합니다. 이단들이 말이죠. 이전에는 뭐 예나 지금이나 교회들을 많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는 주로 대형 교회들이 타겟이었어요. 대형 교회들을 공격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전략을 바꾼 것 같습니다. 작은 교회들, 개척 교회들, 이런 작은 교회들을 상당히 많이 공격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공략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열악한 모습들. 참 보면 작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로 뭐 열악하지 않습니까? 보여지는 모습들이 말이죠. 그런 부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복받는 모습이냐라는 거죠. 우리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얼마만큼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화려해 보이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고 있고 말이죠. 신자들을 스스로 부끄럽게 만들어서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배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 다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둘러싼 참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유혹들도 있고요. 내면에서 끊임없이 도사리고 있는 유혹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런 것들, 뭔가 급하게 이루려고 하는 것, 급성장, 이런 유혹들, 이런 것들이 현실 가운데 참 많은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죠. 빨리 복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 빨리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고질적인 그런 부분들이에요. 빨리 뭔가를 급한 거죠.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말이죠. 돈을 벌더라도 빨리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혹들 속에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정말 고쳐야 될 속담이 하나 있는데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속담 아시죠? 이거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생각, 요행의 마음들 다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2022년은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현상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꾸 힘 빠지지 말고요. 지금에 머물러 있으면은 뭔가 우리는 조급함이 있어요. 빨리 결과를 내야 되고 가시적인 뭔가를 보여야 되고 자꾸 보이려고 하고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니까 급해지고 그만큼 안 되니까 힘이 빠지는 겁니다. 해도 안 되네. 에이, 그냥 하지 말자. 밀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조급함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만이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바라보는 자만이 모든 유혹, 악인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의 결말을 지고 계시는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잠깐 세상의 낙을 누리다가 버림당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요,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아멘.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우리는 이 아삽처럼 분명한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산전수전 공전전 다 겪어보고 느낀 거지만 주님밖에 없어요. 제가 애써 보니까 정말 노력해 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아삽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하게 이 고백을 말씀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복된 분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조금 더 일찍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